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쉬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생겨났었던 그 사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아닌 변방 근처에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오랜 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전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그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닌 먼 땅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다윗이 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야심차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멋진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그 사건. 모두가 기뻐할 만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두가 칭찬할 만한 그러한 계획이었고 과정들이었는데, 이 미션을 맡은 우사가 이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에 소가 움찔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던 그때에 손을 법궤에 대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로 자신에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다시 머뭇거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돌발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내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함 가운데에 빠져서 멈추어버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나의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새기고 다시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의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궤 이동의 총책임을 맡은 우사의 죽음,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가지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그에게 확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그 가운데에 섞여 있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들 때문에 다윗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법궤가
수레가 요동치면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버릴 그러한 상황을 우사가 지켰단 말입니다. 막았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우사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한 상황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100분 이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굳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 나아가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여정을 떠나가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현장들, 그런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내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로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지 이제 9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16년도에 이용 목사님 명령을 받아서 선교에 파송을 받았어요. 시카고로 가라. 미국 시카고, 멋진 이름만 들어도 야, 그곳은 참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황이 어떤지 또 환경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명령을 따라서 바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2016년 4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향해서 날아갔는데요, 이제 제 전임 목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는데, 목사님 여기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혀 저는 들어본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안디옥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한참을 차로 타고 가는데, 저는 시카고라고 이야기해서 비행기에 내리면 그래 금방 가겠지.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1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1시간 반이 조금 넘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어서 이제 그 첫 사역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한참 외곽에, 엄밀히 따져서는 시카고가 아니라 여기는 위스콘신 주에 소속된, 철길을 하나 넘어가면 위스콘신이었고 철길을 하나 넘어오면 시카고인 그러한 곳인데, 이 기도원이 있는 곳은 위스콘신에 소속된 그러한 곳이었어요. 어두컴컴한 밤에 가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다음 아침이 되어서 이제 교회 주변을, 성전 주변을 둘러보는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 땅이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12만 평이나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목사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잔디를 깎는 일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2만 평이나 되는,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12만 평 중에 절반, 한 6만 평은 콩밭 임대를 주는 땅이었고요, 나머지 6만 평만 제가 관리를 하면 되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목사님이 잔디를 깎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큰 잔디 깎는 차를 타고 깎아야 합니다. 잔디를 깎는 이 차를 타면서 잔디를 깎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연습을 해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있다가 이 전임 목사님은 떠나셨어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서툴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잔디를 깎아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이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바람 때문에 썩은 나무들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톱을 가져다가 이 부러진 나무를 잘라야 하고 오래된 시설을 망치질하면서 보수해야 하는 일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제 사명의 거의 90% 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지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살리 기도원이나 다른 기도원의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 성도들을 상담하고 예배하는 일보다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의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가 안수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이곳이 너의 훈련장이다. 네가 한국이라는 땅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토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역했던 그 모습들, 그 환경들, 그 때들을 네가 이곳에서 다 떨쳐버리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작게나마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국에서 목사님, 임지를 옮기셔야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떨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진짜 시카고로 가라. 아까 우리 강신호 목사님이 제 취임 예배 때 오셔서 이 축사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로 임지가 이동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떨렸겠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셨으니 이제 교회 가면 대박 나겠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영성도 쌓았으니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다. 제가 간 순복음 중앙교회가 한 30여 명 성도들이 출석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손꼽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곳에 제가 딱 가면서 얼마나 야심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니까 이제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정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속된 말로 새로운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한 명도 안 와.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새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연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시는데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문 닫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푸념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정 목사야, 지금 너의 상태를 한번 봐라.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회가 아니라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 자신의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네가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제가 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온 시간 동안에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원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고개가 빳빳해진 제 모습을,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지금 모습의 현주소야. 저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회개했는지.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저의 방식과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목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그 다음 주에 한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을 보내주시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교회에 새로운 가정들이 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내주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첫 시도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는, 옮기려는 그 시도였기 때문에 그의 첫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법궤가 어떻게 옮겨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성물을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질 때에 죽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운반의 현장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민수기의 말씀과 사무엘하의 지금 이 상황. 다윗은 야심차게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아주 튼실한 소를 한 마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너무나 멋지고 깨끗하고 튼튼한 수레를 하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을 아주 건강하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일을 맡겼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하자 결국은 그 일이 문제가 발생되고 만 이 사건, 전혀 다윗이 납득이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이유가 없는 그 사건, 지금 우사가 죽는 그 사건 앞에서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도전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날마다 헛수고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동화 보면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아들이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소가 생각했어요. 내가 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자도 생각합니다. 내가 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아주 묘하니
소는 자기가 너무 아끼는 여물, 그 자기가 아껴두었던 그 여물을 사자에게 주어야 되겠다. 사자 앞에 그 여물을 가져다 줍니다. 사자 역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신선한 양 한 마리를 내 뛰어가서 잡아서 소에게 가져다 주어야지. 이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소 앞에 갓 잡은 양을 한 마리 내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소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피 흘리는 양을 어떻게 먹어? 사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풀떼기를 어떻게 먹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서로 토라지면서 헤어지고 말았다. 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여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만한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쉽게 말해서 그 법궤를 또다시 방치하는데 석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과거 블레셋의 영토 안에 있었고,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 가드를 자신의 영토로 차지해 놓은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오벳 에돔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있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 역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맡아 놓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늘 보면 11절 후반절을 먼저 봅니다.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기사가 역대상 13장 14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 또 감당하기 싫은 그 일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토탈 할 7년 반 정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면서 친교실이 비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친교실을 좀 확장하십시다 제안을 했어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야, 니들이 먹고 마시고 니들이 즐기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조금 바꾸어서 다목적실로 친교실로 활용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새로 지어야 하겠다. 크진 않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일을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함께 건축 헌금을 모으고 함께 그 성전을 디자인하고 크진 않았지만 새로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시카고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 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마치자. 온 성도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겨울을 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었습니다. 10월 달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성교국에서 정 목사님, 사역지를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금 이제 목회가 이제 조금 해볼 만하고 이제 그 일을 이룰 만한데 왜 저를 또 옮기시는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못 간다고 하세요. 못 간다고 하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안을 내놓을 테니 목사님 1년만 더 있다가, 우리가 건축을 다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영호 목사님에게 전화하겠습니다, 편지 보내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머릿속에 이영호 목사님 얼굴이 자꾸 맴도는 겁니다. 이영호 목사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을 감아도 이영호 목사님 모습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이영호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이영호 목사님 하면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면서, 귀임하라면 워싱턴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시던 곳에서 한국으로 또 귀임하시고, 동경을 가라시면 또 순종하면서 동경을 가시고, 또 귀임하셨는데 또 LA로 가라고 하셔서 또 순종하면서 걸어 나가셨던 그 모습. 지난 선교대회 때 이영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늘 원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딱 한 번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시답니다. LA에 갈 때의 일인데,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은 부르셔서 정말 미안한 얼굴로 목사님한테 나성순복음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목사님이 가서 좀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지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LA로 가셨어요. 이제는 그곳이 나의 마지막 사역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순종해서 가셨는데,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싸셔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LA에 도착하셨는데 한 두어 주쯤 있다가 성교국 그것도 말단 직원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전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선교 규정상 컨테이너에 짐을 붙이시는데 그 규정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넘은 부분은 목사님이 비용을 좀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선교를 또 원로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지금 이런 전화를 선교국의 말단 직원이 전화를 해서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그 일이 잘 정리가 되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는 참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셨는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대 목사님으로 섬겨나가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자꾸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 2주 만에 짐을 다 정리해서 조그마한 밴에 제 짐을 싣고
시카고로부터 애틀란타까지 14시간 걸리는데요,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이 차를 몰고 쉬지 않고 애틀란타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쉬면 제 마음이 또 막 흔들거리면서 가기 싫어질까봐 쉬지 않고 14시간을 운전해서 내려와서 지금 있는 수완이 순복음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7년 반 동안 시카고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가 느끼고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조금씩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순복음명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하였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흔들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막 흔들거리는데 지금 저쪽에서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금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믿음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인데, 이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치사해 보이는 사건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일, 치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오베데돔이 복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면서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야훼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수레에 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일이 지금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젓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면 그는 3개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걸어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빨리 받아 누렸을 것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흔들려 버린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가 찬양은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갑니다.